그러면 다음에는 마음 저렇게 하는 것도 없어. 다 100%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신 분들 감사하고 다음 3월 12일 날 재검사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뭐 잘 되겠죠. 교육관에 우리가 그 허물 없이 공사한 거 그리고 또 사진 찍더라고요. 얼마나 겁나는지. 또 그거 걸리면 골치 아픈 거거든. 다시 하라고 그러면 다 뜯어내야 돼. 근데 가서 막 물어봤나 봐. 얘가 빌딩 디파트에 가서. 근데 아무 답이 없더라. 다행히 인스펙션 레포트 요즘엔 금방 와요. 레포트가 그냥 뭐 책방 보냅니다. 이메일로다가. 근데 거기에는 지적사항이 없어가지고 감사하지. 수고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또 가든노예 정기노예가 다음 주 화요일에 있고요. 월요일은 또 임사원분들 여러분들 노예와 또 총회에서 기도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주일학교와 또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3월 헌금요일은 이인재 장로님, 황영수 권사님이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주님이 친히 종을 통하여 대언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랍니다. 더 좋은 일이랍니다. 그러면 지나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별로 좋지 않았어도 좋다고 하면은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너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하신 하나님이 잘 된다고 말하면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지만은 힘든 시대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다 똑같았어요. 항상 말세를 달려가고 있는데 요즘 살아가는 시대는 말세 침말이. 근데 어디서 음악이 나오고 있네 보니까는 음악 소리가 들려요. 방송실도 음악을 꽂아져 있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 문제보다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는 풀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더 먼저 얼마 죽은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 이런 일들을 저를 깨닫게 하시는 내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본문 속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었다고 하는 이 선택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선택의 은혜에 감사하면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나 같은 인생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 이것만 하나 붙잡고 가면은 무슨 더 긴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의 선택받았다고 선민이라고 주장하지만은 너희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선택받은 자들, 그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들도 하나님의 이 구원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이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길래 창조해 주시면서도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되었다,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서 정말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의 의는 분명히 차별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약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다른 것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거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을 믿고 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렸다고 하는 것들, 신약에 와서는 오늘도 우리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다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죄를 범하였다.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 되고 말았어. 그러한 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제는 죄인이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어떤 길인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인가? 너에게는 한 점의 흠도 없어야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돌아보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에 우리가 한 점의 흠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나서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제약들을 짚고 살아갑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염려 근심하지만 염려할 때가 있고 근심할 때가 있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의롭다. 의롭지 않지만 내가 너희를 의롭다 인정해 주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의를 받은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총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 이하에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도 감격하며 감사하며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그러한 본을 보이는 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좀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그 피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원과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은 더 높고 넓은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믿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믿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인 줄 내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다함이 없는 은혜 베풀고 또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자라날 것이 없다. 내가 잘 믿어서 아예 여러분들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우리가 어떻게 선물이니까는 너희가 다 빚진 자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빚진 자이고 드리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마다 우리가 주께서 너희가 이 빚진 자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 선택받은 사람의 삶은 육신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의 인도함을 너무나 우리가 어렵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못 살아가요? 모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하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너무 피곤해져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죄에 대해서 오늘 육신의 정욕과 여러분 간음하고 여러분 또 이단에 빠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일에 내가 빠지지 않기를 늘 삼가며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늘 주의 영이 충만히 임하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너희가 이렇다 저렇다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다. 그래서 15절 이하에 계속 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다. 여기서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막 노력한다고 너희가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선택받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부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좋으셔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남들보다 좀 거룩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여러분이 좋으셔서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아서 불렀다는 것을 생각하면 늘 감격이 있어요, 없어요? 감격이 있잖아요. 찬양을 부를 자도 감격이 있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내가 좋으셔서 나를 불렀다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좋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오신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눈이 어두운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수진 장군은 구원을 얻었을 못 얻었을까요?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세종대왕은 구원을 얻었을 구원 못 얻었지요. 왜? 왜냐면 하나님은 그 시대도 듣는 사람이 누가 전한 사람이 없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고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 나가고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성경은 분명히 누군가를 보내어서 그들을 믿게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물을 보면서. 그것이 일반 은총. 그래서 하나님을 너희가 보지 못했다 말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천지 창조를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다 세신 하나님. 여러분 머리카락 세는 사람이 있어요? 못 세요. 하나님 세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밀리미터 할 때 이 머리카락을 분해했을 때 여러분, 예? 마이크로미터면은 천분의 정말, 예? 천분의 요즘엔 100만 분의 1까지 100만 분의 1까지도 측정하는 유전자 같은 것이 얼마나 특이합니까? 그렇잖아. 근데 시대는 말세의 진화를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들, 이런 유전자도 변형한다는 거예요. 누가? 창조주가 아닌 인간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A1 시대에 살아가는데 A1 시대 좀 있으면 지금도 A1 시대가 시작되니까는 이게 바로 말세의 끝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래서 내가 지난 주에 말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내가 죽음 준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악해요. 여러분들이 선한 것 같아요. 오늘 17절에 이렇게 얘기되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느니, 여러분 바로를 일부러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일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해서 이 바로를 세웠는데, 그 뒤에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 사람에서 오늘 수고하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에 오늘 이 바로를 늦게 택했는데, 바로를 어떻게, 그의 마음을 누가 우리가 볼 때는 바로의 마음이 아주 강팍해서 그랬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은 그 강팍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르니. 여러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계속적으로 재앙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는 10가지 재앙 다 얻어맞고 서름에 뭐예요? 사람 잃고, 세상 말로 돈 잃고, 나라 잃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강팍해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우리의 마음이 악해. 하나님 떠나면은 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 말에 성선설, 수막설 배우잖아요. 다 이미 여러분 모세, 아담 이후로는 다 우리의 마음이 악해졌어요. 그 악해진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선한 사람 되는 것 얼마나 감사한 걸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잠시 여러분 나태해지고요, 잠시 말씀 떠나면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떠나면은 거룩해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거룩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가 거룩하라고 할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해가지고요 노아를 준비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고 이 땅이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지만은 방주주의는 노아를 보고 비웃기만 했던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다는 거예요. 먹고 노는 일에. 그래서 오직 구원받은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노아 시대에 8명 노아 싶고 8명만 구원받았잖아요. 전 여러분들의 온 가족들이 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다 구원받는 백성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 그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그거 생각하면은 여러분 찬송을 들어서 저들 감격이 오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 하나님 우리가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말씀을 들을 자들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나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20절에 이 사람이 내가 유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바울의 논증은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어떤 이는 선하게 또 어떤 이는 악하게 행동하도록 운명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누구에게 자잘못을 돌리느냐. 유대인들의 이러한 반문은 오늘 살아와 있는 오늘 많은 사람들 중에 개방과도 같은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말 같기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에 대하여 그렇게 힐문하는 거예요. 여기서 힐문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법적으로 항변하다, 하나님의 법적으로 항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오늘 항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누구는 택하고 이제 누구는 안 택했다고요? 이렇게 오늘 법적으로 항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어디에 앉혔어요? 하나님을 피고속에 앉혀가지고 하나님의 죄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피고속에 앉아서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고 따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하여 따질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째서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따질 수 있느냐? 어떻게 만드는 자가 자기 뜻대로 창조적인 생산을 하는데 창조받은 물건이 창조한 주인에게 항변하는 것 본 적이 있냐? 왜 나를 마이크로 만들어가지고 날마다 소리나 질러대게 했냐고 마이크가 여러분 항변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마이크로 만들어서 야 그래도 마이크가 중복시켜서 이렇게 잘 듣게 하는 것 얼마나 고마운 거 아무 말 안 합니다. 의자가 여러분 나를 왜 의자로 만들어가지고 나보다 사람들에게 짓눌려서 앉게 하냐고 항변하는 거 맞습니까? 그런 일 없다. 만드신 사람의 뜻에서 야 정말 장의자를 잘 만들었구나.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장의자 없을 때는 바닥에서 이제 바닥에서 예배드렸는데 그렇잖아요. 만드신 이의 뜻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만든 주인의 손길에 그 지음받은 물건은 쓰임받는 것으로 감사하고 축복인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형상. 근데 이런 만물들은 그렇게 실문하는 자가 없는데 꼭 유독 누구만 그래요? 이 인간들만이 하나님께 힐문한다는 거예요. 왜? 인간들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하나님 형상.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 형상 만들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따랐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되면 이 생명이 떠나가, 성령이 떠나가니까 지하게 우리가 머무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이 힐문하는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바로 이 죄가 우리에게 침투하니까. 죄가 없을 때는 그저 순종하고 아멘 그저 거기 에덴이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는 이제 그 말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보세요. 죄를 지으면은 목사님이 당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잘 들려야 안 들려요? 잘 안 들립니다. 마귀가 가로막아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죄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저는 축복합니다. 이번 탕자를 보세요. 탕자가 비록 그 잘못해서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허락망상 다 탕진했지만은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재난과 역경과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은 뭐냐면은 돌아오라는 거. 돌아오라.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만나는 환난들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누가 불평해요? 아들 작은 아들 돌아왔는데 있잖아요. 큰 아들이 불평해. 야 아버지 나 있을 때는 잔치 한번 해보지도 않고 송아지 잡은 적도 없는데 오히려 그렇게 불평한다고 하는.
아버지의 주권인데 하나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불평합니까? 주인이 여러분 일꾼들이 필요해서 밖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이 불러온 일꾼들 그렇잖아요. 9시에 11시에 3시에 5시에 불러온 사람들에게 이제는 마지막 시간에 인건비를 주잖아요. 인건비를 주는데 보니까는 5시에 불러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를 딱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온 사람이 야 나는 8시간 일했으니까는 8데나리를 받을 거야. 야 우리 주인은 너무 좋은 분이야. 나는 8데나리를 받게 생겼구나. 딱 그러는데 딱 손에 쥐어주는데 뭐냐? 몇 데나리에? 똑같이 한 데나리. 그러니까 불평을 아니 누구는 아침 일찍 와서 우리 말로 하면은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일했는데 왜 주인님 나는 왜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줍니까? 이렇게 불평을 야 돈 주는 건 내 마음이지 네 마음이냐 그렇잖아. 주는 이의 마음, 주인의 마음, 주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더욱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하나로 비에 쓸 것을 하나는 천에 쓸 것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여러분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그릇을 만드는지 먹그릇을 만들지 그 토기를 가지고 잘 구워서 정말 본차이나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든지 그것은 만드는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진흙이 네가 뭐라 이러쿵저러쿵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우리 옛날에 한국에 못 살던 시절에 여러분 방에다 뭐 갖다 놨어요. 옛날에는 요강 갖다 그럼 왜 나가서 사람을 요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더러운 배설만 하냐고 그렇게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만든 사람의 의미는 그것이 얼마나 기묘하겠습니까? 멀리 화장실까지 안 가고 이 추운 겨울에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럼 만든 사람의 뜻은 만든 사람의 뜻.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불평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권한이 없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사람에게 그래서 이 생명이 들어있었는데 이 죄를 범하러 이렇게 우리가 불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에레미야 18장에 다시 또 보면은 오늘 에레미야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택한 백성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포로 생활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저렇게 믿지 않는 바벨론 사람들은 잘 사는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걸 따질 때에 내 이놈아 이 선택은 내 고난이야. 네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내 고난이 아니야. 늘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흙으로 지어진 인간은 필연적으로 생기를 공급받아 많이 그때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만이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숨기고 아버지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 있지 하나님 떠나가면은 우리에게는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왜 역병들이 찾아올까요? 오늘 세계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역병 때문에 많이들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나 아까 소개 말씀드렸지만 플루로 죽은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은 이 중국이라고 하는 우한 도시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죽어가게 만들었을까? 우연일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 쓸모없으면 다 데려가 버리는 거야. 그러나 아직도 너는 쓸모가 있다.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는 쓸모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80이 돼도 90이 돼도 100세가 돼도 살려두셔서 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역병들이 찾아올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토요일에 말씀드리면 사무엘하 24장에도 분명히 다윗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했어요. 인생의 왕위를 40년간 통치하면서 이제는 인생 말년에
손을 씻고 편히 쉴 나이인데 그가 벼랑간 악한 영이 들어와서 악한 마음이 들어와서 사람의 숫자를 세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칼을 뺄 수 있는 자들이 얼마인가. 야, 우리나라의 이 군사력이 얼마인가 한번 내가 알고 싶구나. 그전에는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다윗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 왜 생겼냐면은 악한 영이 살짝 들어왔다고 했어요. 악한 놈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넘어지는데 우리라고 안 넘어집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블레셋에서 다네까지 이르러 온 이스라엘의 숫자들을 계수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갓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징계하신답니다. 어떤 거 선택할래요? 이 선택은 징계를 하시면서 참 그래도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네가 뭐 선택해봐. 너 7년 동안 지금과 가뭄을 경험할래? 아니면은 석 달 동안 너 옛날에 사울한테 그렇게 쫓겨난 적 있지? 다시 한번 3개월 동안 열심히 한번 도망 좀 다녀볼래? 아니면 3일 동안 이 땅에 이 온역, 역병이 임하게 할까?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했어요. 야, 7년 지금도 골치 아프고 너무 길어. 3개월, 지긋지긋해. 내가 3개월 동안 내가 옛날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참 이 사막, 광야 여기저기 내가 도망다니려고 진짜 고생했는데 딱 생각하니까는 그래서 3일이 낫겠구나. 하나님 3일입니다. 3일. 3일 휘쩍 지나갔잖아요. 3일 동안 이 온용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7만 명이에요. 7만 명. 새벽기도에 나온 사람은 알죠? 날라야 돼요. 7만 명이 7만 명이 3일 동안 지금까지 뭐 우한을 쓰려는데 아직 7만 명 죽으려면 멀었네요. 아직 몇백 명 죽어도 막 난리가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3명만 죽어도 막 난리인데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벌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무시하고 하나님에서 떠나면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하필이면 우한의 도시에 그러한 바이러스를 창궐케 했을까?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지만은 우한이 이제 중국이 기독교를 탄압하기로 이미 다 법들을 다 정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시범도시로다가 첫 번째 시범도시가 우한이에요. 첫 번째 시범도시로 우한을 선택해서 거기에 종교 탄압을 가했습니다. 기독교 교회당에 들어와서 십자가 다 내리고 여러분 성경책을 불태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성경책을 불태우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있던 성경책을 불태운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한번 시험해보세요. 한번 죽고 싶거든 한번 성경을 다 불태워봐야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십자가를 떼고 거기다가 시진핑의 얼굴을 갖다 사진을 달아놓고 그렇잖아요. 또 이제 방송실 같은 데 있으면 방송실에다가 사무실 안에서 여기에 그 당원들이 와서 상주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만들어라 이런 것도 다 법으로 지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시공틀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은 자가 누구냐면은 그 앞장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일본으로 죽은 사람이 여러분 그런 것이 인터넷에 보세요. 그런 거 다른 거 인터넷 보지 말고 그런 것들을 살아있는 뉴스들을 보세요. 살아있는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인터넷에는 나쁜 뉴스도 많지만은 좋은 뉴스도 많아요. 좋은 뉴스를 보세요. 어떻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거, 박해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그뿐입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랬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한국은 대구에서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대구 어디죠, 여기가? 네? 청도인가 청도? 청도에서 특별히 청도에서 여러분 그런 일을 통해서 더 확산돼가지고 야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은 이 신천지 교회에 이런 일이 더 많아지게 했을까? 왜 하필이면 대구일까? 대구가 뭐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하면 안 돼요. 망대가 무너지는 것은 그들이 더 죄가 많아서 아니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 너무나 몰아가면 안 돼. 왜냐면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바랍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고 지도자가 타락하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렇게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재앙. 청도는 다른 사람의 고향이 아니잖아요.
신천지 교주의 이만희의 고향이 청도예요, 청도.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기독교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들 교회들을 핍박하고 와서 잘 되어져 가는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막 혼란을 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어제 같은 교회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엄청 많아요. 왜냐면 또 신천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또 진짜로 와가지고 퍼뜨리고 가면은 이제는 그 신천지가 아니라 일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코로나를 전멸시켰다고 할까봐 예배 안 드리는 데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다가 유튜브 인터넷 드린 것도 대형 교회들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나와서 우리 미국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게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미세를 통해서 회개하라 너희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는 거지 뭐 우리가 죄가 많아서 그래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깨달은 것 너희가 세속에 빠지지 마라. 세속에 빠지면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아픔의 고난의 시간이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픔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돌아가겠습니까? 평상시에 그냥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의 증표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말씀 가까이 교회 가까이 하나님 성김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기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오늘도 생명이 되었는데 오늘도 성령 떠나가 버리면 죄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의 영이 막혀버리면 우리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이 내가 가는데 내가 가서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마. 너희는 때를 기다리며 그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 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120문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잖아요. 우리도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선택하여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는데 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좀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증표가 무엇이냐? 좀 열매가 나타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어떻게 순종할까? 우리가 경성하라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정신을 바싹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경성해서 정신만 바짝 차리면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정신만 바짝 차리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건드릴 때에 하나님은 눈동자가 아프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산성이시라는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는데 그러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같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는 자빠지고 얼마나 죄악의 투석이지만 그러나 너희를 의롭다 인정해줬어요. 여러분들 아직 내가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냥 죄 없다 인정해주마. 칭의 justification 땅땅땅 하나님이 재판장에서 죽여주셨어요. 죄는 있는데 죄 내가 묻어주마.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있는 대속의 믿음만 갖기만 하면 네가 나를 창조자로 믿냐? 그 믿음만 있기면 여러분들이 다 대속함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사람을 살아야 돼. 그래서 역대하 7장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좀 겸비하고 좀 겸손하라. 악한 길에서 떠나서 겸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내가 죄를 사해주마. 그리고 이 땅을 고쳐주마.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를 축복합니다. 그런 구별된 삶,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손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고비를 그래서 잘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미국이니까는 안정권에 서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마스크 쓴 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한국은 온통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그렇잖아요. 이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늘 살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가 그릇을 만든 토기장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너희들이 항변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을 너희가 왜 재판석에 세워서 이러느냐?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는 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아브라함도 보면은 아브라함도 원래 그가 택한 선민이 아니었잖아요. 이방인 중에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 그렇잖아요. 아람 사람이면서 이방에서 그것도 아버지 데라가 뭘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 그런 우상을 만드는 사람을 딱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왜 아브라함을 써?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어서 아브라함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동생을 부를 수 있고 조카를 부를 수 있고 그렇잖아요. 아버지도 부를 수 있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하나님의 전적인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을 부르셨다. 부르심에 감사하며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쓰임받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때일수록 더욱더 내 신앙이 나태해지는 않은가. 여러분 처음에 구원받을 때로 감격,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줄 때 막 감격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 5년, 10년, 15년 가면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의 감격이 자꾸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목사님이 뭐라고 해도 시험들 막 그러잖아요. 그래 구원의 감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벌써 은혜가 충만할 때는 목사님이 강하게 막 팍팍 던져도 끄떡도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목사님 통해서 오늘 나를 질책하시는 거는. 근데 여러분이 이제 15년, 20년 돼가면은 목사님이 조금 뭐라고 싫은 소리 해도 쪽 삐져가지고 막 그럴 때 많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우리 인간이 다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다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첫사랑을 회복하잖아요. 나 같은 인생을 부르셨다고 하는 첫사랑이 회복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심령들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다고 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 선택했대. 하나님이 좋으셔서 선택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어려움을 만나면 정신을 바싹 차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은총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들, 인간의 불합리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고 진흙 같은 인생임을 자신의 무가치함을 대하여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앞에 겸손히 엎드려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 줄을 믿습니다. 귀한 그릇이든지 천한 그릇이든지 주인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게 됨을 감격하고 감사를 넘치게 갖는 그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우리가 또한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을 맞이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나도 주님이 주셨던 십자가 내가 지켰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출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거룩해져가는 정말 아름다운 사순절의 시작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렉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택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서 잊지 말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려도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 붙드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꾸 삐지면은 자꾸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드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흔들어요. 야, 너 구원받는 거 맞아. 막 이거 흔듭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어느 때는 정말 우리가 배우기는, 내가 알기는 우리의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 다 살려주었는데 이게 구원이 또 흔들리잖아요. 흔들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셨다고 하는 이 칭의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 줬다고 이 은혜만 가지고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지금은 비록 넘어지고 부족해도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 하나님 붙드신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들, 선택했다고 하는 것들 은혜로 알고 선물로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우리가 첫사랑 때는 하나님의 젖줄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잘 받아 먹었는데 좀 성장하면은 하나님 우리가 젖 먹던 시절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말씀의 젖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어려운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여 나라를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중국 우한 땅에 어려움 당하는 모든 환자들을 빠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바꾸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세속에 무너졌던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며 경성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침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열방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을 내버려 주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부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온 국민들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로 바뀌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